오늘 5월 8일 금요일 영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금의 모든 이 질병과 또 여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지금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예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인 평강교회가
부흥하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사명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품은 20여 개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의 11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과 또 여러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여러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처럼, 우리의 연약함처럼, 또 우리의 고통처럼 같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사태가 하나님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버지 하나님 꺾였고 수그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이 아직도 하나님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많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예배당에 온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말 예전처럼 왕성하게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 영적인 나태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여간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기에 하나님,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정말 황량하고 정말 거친 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자들이 벽돌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도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황폐해진 모든 것들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니,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선지자적 또 선견자적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지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수고할 때 하나님 그 과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결말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고통당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조 종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고 안위를 찾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 11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힘들고 다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우직하게 붙들고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을 보고 천국 소망을 품고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닥쳤습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에 주님 응답하시고 한숨 씻고 눈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으로 세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견줄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서 이제 우리가 7장을 오늘부터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우리가 7장 거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질병,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여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각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물론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황폐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정말 의구심이 갈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전 세계 역사상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기록되고 기억될 만한 그런 2020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온 것이지만,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명의 위협, 건강의 위협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과의 또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교류가 끊어진 상황, 결국은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된 것이죠.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지만 그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또 많은 어떤 그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상 매체라든지 여러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이제 맞아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 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 해왔던 삶의 방식, 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방향성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100% 회복될 수 있는 시간과 그 확률을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았죠. 오늘도 보니까 미국만 봤을 때 지금 실업자가 오늘 현재 3,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오늘 뉴스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3,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인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확장성,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복, 욕구, 여기에 대한 큰 장애물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연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팽창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확장하고 싶은 욕구고 번성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막혀버린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사실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나라들, 그런 민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인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모든 유통이라든지 모든 어떤 경제적 어떤 그런 순환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재물과 경제적인 많은 어떤 그 자원들이 축적되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리학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앞으로 이제 더 심화될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그런 물질이나 자원이나 자본이 축적돼서 잉여되기 시작하면 그게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쓰이게 되냐면 바로 공간을 확장하고 공간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급진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들, 경제 속도가 굉장히 아주 급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현상들 또 그 어떤 경제 발전의 근간과 어떤 결과를 보면 그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대도시의 현대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길이 바뀌고 건물이 바뀌고 도로가 뚫리고 하는 여러 가지 변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상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확장성 또 인간 내면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어떤 번영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역량이 주어졌을 때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내재된 이런 욕구를 억제하게 되니 그 길이 전염병이라는 어떤 큰 재앙으로부터 가로막히게 되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 나오는 이유는 그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이 막히게 되자 이제 여러 그 수도꼭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또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금 아주 제 소견으로 평가해 보자면 그런데요. 사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이 번영의 욕구, 팽창시키고자 하는 이 욕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창조되고 출현된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팽창하고 번성하고 싶은 이 욕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팽창 또 번성의 욕구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그냥 그 장소에서만 있지가 않고 그 장소에서만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더욱더 확장된 모습,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돼서 사역하고 확장되어서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리고 거기에 소명을 주시고 일할 어떤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팽창하시고 확장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시는 경우에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역시 그 일을 확장되게 행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하게 되고 또 시간을 또 초월해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어떤 이동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그것도 큰 정말 배신 행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곳을 보시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상반절은 젊어서는, 내가 젊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영적으로 풀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욕구, 또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성취,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다, 이 말은 바로 그 의미겠죠.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랐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본인의 욕망과 욕심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어딘가로 이끄시고 데리고 가실 것인데, 확장시켜 나가실 것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나 그의 욕구와 그의 개인적 욕망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심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심을 수 있고 또 그 일을 또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인프라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맨 마지막 절에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는다. 제자들이 온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동, 공간적 이동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에도 보면 성벽이 완공된 후에 문짝을 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근데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나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얘기죠, 성벽이.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가 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본문 첫 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서 뒤에 노란색으로 세운 후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에스라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세운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요, 세운다는 그냥 뽑는다, 임명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운다는 말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분의식, 그렇죠? 어떤 사명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7장 1절에서 얘기한 이 세운다는 이 표현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이 방문하다, 원래 어원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방문하다는 뜻은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을, 낯선 지역이 될 수 있고 익숙한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을 그냥 한번 들른다,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맡겨진 일이라든지 임무를 수행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세운다의 본연의 뜻과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공간의 의도와 심지어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가는 차원을 넘어선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차근차근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별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벽은 어떻게 지어졌을 것이며 그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느헤미야서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상할 수 있고 당시에는 이거 너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많은데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지금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느헤미야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위협하고 또
페르시아 본국에 이것을 상소해 가지고 방해 공작을 좀 더 교활하게, 좀 더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알고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알았어요.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왔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냥 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심으려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정점을 찍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주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계획과 준비함 가운데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명분 있게 아브라함에게 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답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아브라함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고 공간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내려왔던 죄의 끈을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혹은 파견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의 교회가 됐든 우리의 직장이 됐든 우리가 거기 심겨져서 만약에 대대손손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공간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은혜겠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떤 죄악으로 비롯된 그 장소와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으며,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이 절대 과장된 약속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코끝에 숨이 남겨져 있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소, 우리가 파송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온전한 일을 이루고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무탈하게, 형통하게, 나도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 가지고, 또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무언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잘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고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큰 복이 있고 더 깊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자,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 아우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처음에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제일 먼저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니 곁에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두어 사람이라고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어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냐일 확률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하나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았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그 생각을 느헤미야와 공유할 정도 되면 당연히 그 사람도 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깊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지금 두 군데 제가 초록색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자, 먼저 그에 앞서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선구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주자, 선구자적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는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떠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무탈하고 내가 평안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시점에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상 매체에서 보는 것과 직접 맞닥뜨려서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겪어봐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겪어본다는 것은 산전수전 같이 동행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를 같이 걸어보면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범주 바깥에 있는 영역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내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펑펑 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일이 아닌데 가슴 한쪽이 철렁 무너져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 한켠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2절에 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냐, 또 하나니, 그리고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느헤미야 1장부터 준비돼서 지금 7장까지 이 정도 진척을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명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 이것이 앞으로 봤을 때 뭔가 이 계획대로 가면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편하게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감지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자명해집니다. 그러니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열악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잘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냐라는 사람이 보여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복받게 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벼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 그 자식도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외를 하고 막 경배를 하고 막 존경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추고, 보통 우리는 축복하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르죠.
정말 척박한 곳에 와서 정말 유업과 살기가 등등한 그 한복판에 와서 정말 열심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한다.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복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냐라는 사람, 저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자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아주 극찬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것도 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물리적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함의 그 표현은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섬기고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일상 다반사가 그분과 연결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제일 존귀히 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보다도 더, 내 가족보다도 더, 내 어떤 영광과 영예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더 두렵게 여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겠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로 맞춰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런 극박하고 위기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느헤미야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아뢰입니다. 먼저 가서 엎드립니다. 왕 앞에도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왜 수심이 왜 그러냐, 내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 영성,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아니고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와 주권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2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좀 너무 좀 단순하게, 한글 성경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충성스럽다 정도로 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에메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에메트라는 표현은요, 좀 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차원을 넘죠. 충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직스러운 사람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영어적 표현이 바로 인테그리티 같아요. 그 인테그리타테라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복합적인 표현을 하나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곧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러서 품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충성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어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은 바로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농축되어져 하나로 이루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충성스러운 차원을 넘는 것이죠. 이 정도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쓰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강의 7번째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기 때, 척박한 상황 때, 모든 것이 원만할 때가 아닌 그런 어떤 황폐한 상황, 무엇인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요, 반드시 인테그리티한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고 준비시켰다가 이런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회복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정기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때는요, 이런 사람들도 조용히 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누구도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장에서는 절대 주저없이 고민 없이 바로 나와서 선봉에 섭니다. 왜요? 인테그리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지금 작금의 이 세대와 이 문화와 이런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누구도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누구도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연 누가 나서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자기의 어떤 이권도 없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고 유익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엄청난 헌신과 손해를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나서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7장에 나타난 이 아주 짧게 기록된 이 하나냐라는 이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하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부담이 됩니다. 나는 저기 언제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 저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에 지금 일을 해야 될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상황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정말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정말 헌신하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동일한 생각과 비전과 마음을 품고 간다는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세세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각 사람이 지금 각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 유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그것을 파수하고 사수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정말 그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절에 짧게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는 충분히 그들의 영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향 하에서 그 장소를 지켜내라는 임무를 받고 그것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과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충분히 신실하게 인테그리티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그것을 내 가정, 내 식구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오목사가 나중에 몇천 명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했어요. 근데 정작 제 자녀들은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고 부르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대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고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냈고 바라고 이루고 꿈꾸었던 것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본문 마지막 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허다한 군중 중에 그냥 한 명 정도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보시겠습니다. 4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성읍이 광대하게 지어지려면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즉 인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성벽을 적은 숫자가 단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집, 자기가 거주할 곳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전적으로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몇 사람만 올인했다고 해서 52일 만에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많은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이 일에 가장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처소, 자기의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웠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소망으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어려움이 이 동일하게 지금도 유효한 이 영적인 원리로 풀어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역,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현 상황의 어려움과 난관과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바꿔주옵소서. 우리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그런 싸구려 복 말고, 언젠가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 복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처럼 콸콸콸 흘러넘치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며 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심으신 그 장소에 우뚝 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분량대로 신실하게, 인테그리티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동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한 뜻에 집중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인테그리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선 모든 공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